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에 대한 비방도 문제지만 복음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따라 우리가 양심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갑질이나 험담이나 이간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있는가, 참을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쏟아낼 수
쏟아내려고 할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대로 산다면은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비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천부장이 명령한 대로 대규모 군병의 보호 아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호송이 됩니다.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는 헤롯 공에 바울을 가두고 그를 고발할 사람들이 오면 재판하려고 했는데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와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러를 앞세워 총독 앞에 세우게 됩니다. 더둘러는 변호사답게 말을 참 잘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게 된 아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세련된 합법으로, 그리고 5절에는 과장과 경멸, 그리고 6절에는 모함을 통해서 바울을 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비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왜 비방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믿는 믿음,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선행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바울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다 보면 비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총독은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호사 도돌로와 달리 정중한 인사로 변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그들이 비방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방한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간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비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코 흠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의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를 미워하고 누구나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흠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흠없이 우리가 정결하게 산다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숨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다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비방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비방당할 일을 했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단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 14절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선지자와 율법의 길들을 다 믿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이라 하는 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런 내용 외에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할 때에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방인들의 뜻을 따랐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반하지 않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뜻대로 그 기록된 대로 다 살았고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양심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벗어나지 않았고 언제나 그 내용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인하여서 한 번도 나는 양심에 따라 살아왔고 양심대로 섬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한 번도 양심에 벗어난 적이 없고 그리고 내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양심대로 생활하고 양심대로 말하고 양심대로 고백하고 양심대로 사람들에게 정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내 양심이 그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악을 행하고 숨어서 나를 비방하고 남을 비방하고 숨어서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대로 나는 살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우리는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양심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찔림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더 양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지만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비방을 당할 수 있으며 모욕을 당할 수 있으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
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